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라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한 450년 이후부터 430년 그 어간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부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주제들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라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라기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 자체가 그렇고 주제를 다루는 내용 자체가 에스라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서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이름이 에스라의 필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라기라는 말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전체적인 내용상 봤을 때 말라기가 실제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정확하게 그걸 무너뜨릴 이론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고 실제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 내용의 구성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선지서들이요, 문학 장르가 시입니다. 예언서들이 대부분 시로 거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비슷한 선지자 삭개와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이 세 가지 성경이 대개 주석서로 같이 묶어져서 주석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시대가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이 시기 때 썼던 선지서들이 특징이 어떠냐면 좀 산문체들과 시들이 병합이 돼서 섞여져서 만들어진 이 선지서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라기서는요, 어떤 분위기냐면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지 않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발빼는 그런 내용이 주고받으면서 총 6개의 논박이 이 성경 안에, 말라기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은 그 첫 번째 논박으로 사랑 논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일반적이지 않은 대답이죠. 상당히 이 공격적인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내 삶의 상황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말의 의도이자 의미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죠.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경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말라기서의 분위기와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묵직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 이 경고라라는 이 말 단어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예요. 이게 마치요, 어떤 것 같으냐면 마치 부부가 이 이혼을 앞두고 하고 있는 대화와 비슷해요. 한쪽 편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위해서 사랑했다라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게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대화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연결되는 관계의 끈에 있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아주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둘 관계성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상당히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몇 년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서로를 향한 의리와 또 인생을 함께 꾸려왔고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살아오면서 서로 간에 쌓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의미에서의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갖다 보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시애틀에 있는 그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굉장히 유명한 은퇴하신 그 교수가 있어요. 그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어떤 부부 간의 대화를 15분만 들으면 이 두 부부가 이혼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맞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이혼할 확률을 90% 확률로 맞춰내는 이 능력을 갖춘 유명한 이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부부간에 싸움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싸움을 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패턴을 보면 이 사람들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걸 싸움에서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뭐냐 하면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를 지적할 때 어떤 팩트와 그 문제 자체와 그것을 향한 내 감정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상대의 인격을 건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비난으로 간다라는 것은 문제를 얘기한다기보단 상대의 인격을 문제 삼는 구조,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이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간의 대화가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영적인 냉소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이 성전을 갖다가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재건을 하다가 15년간 멈췄어요.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5년 만에 또 이 성전을 재건을 완성하거든요.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풀고 나오면서 이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과 학개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소망과 회복의 예언이 성취될 날이 가깝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견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락에서 예언이 주어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포로 귀환을 기준으로 해서 시점을, 지금 이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얘기한다면 80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재건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되는 그 예언이 그 시점에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 추수를 할 때 와서 싹 걷어가 버리고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다운돼 있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현실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게 나아진 게 별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핏대를 올리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것을 논박을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절 뒷부분과 3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뒷부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남이 모든 유산을 차지하고 이 모든 이 삶과 사회의 중심의 역할을 하던 이 고대 시대에서 장남, 바로 형이 아니냐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에서가 당연히 이 장자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모든 집안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누구를 했다는 거예요?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했다라는 말과 미워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를 내 자녀라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사랑했다, 미워했다라는 말의 대척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열하고 어땠습니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비겁했어요. 에서 형과의 만나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자기 자식과 동물들, 이걸 종들을 갖다가요 딱 우선순위에 맞춰서 자기 우선순위에 맞춰서 앞으로 제일 먼저 에서를 만나게 해놨어요. 아시죠?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해놨어요. 자기가 제일 아끼지 않는 사람을 제일 앞에 나가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제일 아끼는 사람을 제일 뒤에, 그런 방식으로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자기가 만났어요. 진짜 비겁하고 비열하죠.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에서는 남자답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용서한 게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아니었어요. 에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어때요?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땠다고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놀랄 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있지? 그래서 놀란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왜 없지? 그것 때문에 놀란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이것 때문에 놀란대요. 이게 좀 농담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반영한 농담이에요. 천국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 구원을 하셨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성경은 뭐예요? 충분히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어떠냐 하면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박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조건 없고 가장 후한 사랑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완전한 짝사랑이야. 근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느끼는 정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했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안다 그래요. 부모가 사랑하는지 너 알아? 그러면 안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 낳고 애 길러보니 어떠셨어요? 그때 훨씬 더 다른 관점에서 내 엄마와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가 시시각각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 부모의 그 온전히 희생적인 그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평생을 느꼈는데도, 그걸 깨닫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걸 온전히 인정하고 거기에 반응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중한 존재가 내 삶에 사라진 이후에 항상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래요.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그분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박하고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충분한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또 하나 하십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할 때에 바벨론과 연합군이 되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데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셨어요.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에돔, 너희 형제들과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형제가 되면.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요, 3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뒤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람이 살던 곳에 이리가 주인이 돼서 산다라는 거. 그게 황폐하게 됐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한 그 상황을 보면서 힘을 내자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들의 형제의 멸망을 그들이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함부로 대우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해도요, 내가 내 자식 욕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 욕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갖다가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죠? 근데 뒤에 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미래형이에요. 너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볼 날이 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 거하면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저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의 주권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고백할 날이 오리라는 거예요. 이게 앞의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앞의 분위기는 그들이 스스로 자 힘내서 일으켜보자 다시 쌓자라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헐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겹겹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뭐예요? 지금 너희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도 이상한 놈들이 와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너희가 당하지만 그들이 허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끝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실패와 무너짐은, 관계의 찢어짐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사랑하였노라고, 지금은 사랑하고 있다고, 미래는 뭐예요? 사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을 겪을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올지라도 그것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 안에는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의 독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세우기 위해서 다시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이게 과연 내가 기대했던 삶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안에 있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의 일환이라는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